말씀의 제목은 젊은 여자들의 아름다움입니다. 젊은 여자들의 아름다움입니다. 장전제일교회 모두 여자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젊고 아름다운 분들이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가끔은 삶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굽이마다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맺히게 됩니다. 들으는 그 사연이 너무나 마음 아파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위대해 보이는 인생들도 들여다보면 그런 사연들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토벤은 청력을 잃었다는 건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나 남의 이야기니까 그냥 그렇게 그 정도로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좌절이 되었습니다. 음악가로. 그가 작곡가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먼저 연주자로 출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좌절이 찾아왔고 하나님 자기를 버리신다는 생각 때문에 자살을 할 결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동생이 2명이 있었는데 동생들 앞으로 유서까지 썼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게 베토벤의 유서입니다. 물론 그때 이 유서는 전달되지 않았고 왜냐하면 베토벤이 그 고비를 넘겼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베토벤의 서재에서 저 유서가 과거의 동생들에게 보냈던 유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음악가가 청력을 잃는다고 하는 건 모든 걸 다 잃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동생들을 생각하면서 그 유서를 보내려고 하는 순간 동생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아픔을 남길 수 없다. 그리고 동생들을 위해서 내가 또 버텨야 되겠다. 그 아이들을 또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고비를 넘어서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살아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완전히 청각을 잃어서 더 이상 연주자로의 삶이 힘들어지게 되니까 작곡가로서의 그의 소명에 그가 온 힘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우리가 클래식 음악을 모르는 우리들도 문외한들도 그 이름을 알 정도로 국경을 초월한 위대한 음악가로 우리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베토벤을 지켰던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가 가족이었죠. 그 2 동생이 형님을 그렇게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사연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숨기고 살아서 그렇지 가슴 아픈 사연들을 우리는 다 안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가정 안을 들여다보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가정마다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엄마라고 불리는 사람들, 아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분들이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연이 눈물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고 사연을 소명으로 성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주부들이 그 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눈물 나는 가족의 이야기를 사명으로 성화시키는 사람들,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주부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젊은 여성의 아름다움, 이게 여러분 설교의 주제입니다만 잠깐 좀 양해는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은 이 가정 안에의 영역으로 좀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오해가 없기를 원하는 마음은 여러분 홀로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바울 어른이 홀로 사셨던 분이기에 오늘은 결혼의 유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이 가정 안에서의 젊은 아내들의 역할에 대하여 오늘은 다루고 있기에 좀 우리도 오늘 가정 안에서의 말씀들로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같이 시작.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젊은 여자를 향한 첫 번째 권면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그들은 지난주에 보았던 나이 든 여성들이죠. 그 여성들을 통해서 젊은 여자들을 교훈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교훈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단지 감정만의 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의미합니다.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쉬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냥 얼핏 보면 사랑하라. 이거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겠다 생각하지만 이 단어를 희생과 헌신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이 말씀은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희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아내 섬기는 것보다 아내에게 섬김받는 게 100배, 1000배 행복합니다. 우린 다 그래요. 더군다나 이 시대는 1명 또는 2명 정도의 자녀를 우리가 출산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왕자와 공주로 자라게 됩니다. 부모가 봐도 왕자, 공주 얼굴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왕자, 공주로 어쨌든 자라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부모가 해주는 것을 받아 먹으면서 성장합니다. 자연스럽게 습관이 그렇게 된 거예요. 청소,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조금씩 안 하는 자녀들 없지만 거의 대부분 남자아이도 여자아이도 부모님이 해주시는 걸 다 받아 먹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나이 서는 어간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해서 당장 그 습관이 바뀌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난 30년을 춘향이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향단이가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희생하는 게 몸에 익혀지지 않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는 겁니다. 살아오는 세월 동안 희생을 안 해봤으니까 그게 자녀들이 착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살아온 세월 동안에 경험되지 않아서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가정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희생하는 사람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작은 예를 들어봅시다. 지난주 금요일 정교인 산상기도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다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만 그 귀한 집회가 은혜가 될 수 있었던 건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에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 다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 다음 사진은 뒤에서 또 이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참 감동스러운 장면을 찍은 사진들입니다. 찬양팀, 방송실, 차량부, 간식 포장부, 안내부, 그리고 교육자들까지 이분들이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는 영육소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헌신은 더욱더 소중한 주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 세상에 이보다 더 힘들고 중요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일이, 이 중요한 일이 희생 없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눈물 없이, 여러분 희생 없이 어떻게 한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는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give and take야. 내가 주니까 너는 그 정도만 하면 돼. 그런 계약 관계로는 자녀 양육이 안 되는 법입니다. 부모의 생명을 바치는 희생과 헌신 이외에 부모의 통곡과 눈물 위에 비로소 피어나는 한뜰기 꽃과 같은 것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결혼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자리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수도권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제가 20살에 서울에 대학을 갔거든요. 그때 땅을 좀 사놨어야 돼요, 제가. 원고에 없는 건데 갑자기 성령이 감동을 주셔. 저를 회개케 하시네. 그거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교육관 따지면 딱 좋겠구만. 그 흐름한 제가 다니던 대학가 그 옆에 그 하숙집 그 얼마 안 했는데, 아이고, 좀 사놓을 거예요. 너무 비싸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자리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자꾸만 멀리하게 돼 용기가 안 생겨서.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희생하고 싶은 마음들이 지금 요즘 우리 가운데 잘 없는 것입니다. 한국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한 신문사가 2015년도인가에 한번 조사를 한 결과가 있어요. 유명한 신문사에서 1년 연봉 계산을 해봤어요. 가사노동하는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 1년 연봉 어느 정도가 그때 나왔을 것 같습니까? 그때 조사 결과를 제가 찾아보니까 2,3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보다 훨씬 더 가치가 많다고 이 연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공 하나 더 붙여야 합니다. 2억 3천. 아니, 저 개인적으로는 공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23억. 한 가정의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치, 이 가치보다 귀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울이 있어요. 중간에 지렛대고 양쪽에 이렇게 접시가 있는 저울에 여러분 자녀 한 명을 올리면 그 반대편의 무게는 뭘 올리면 이게 수평을 맞출 수 있어요? 금 한 10돈, 다이아몬드 100캐럿 올리면 무게가 같아져요? 여러분, 아이 내려놓고 남편 올리면 이건 아니겠구나. 남편도 여러분 뭐가 다른 게 여러분 그게 대체가 가능하겠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인기가 있는 드라마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검색해가지고 좀 연구를 해요.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로 뭘 보고 사는지를 제가 알아야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최근에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역시 2부도 다들 모른 척 하시는군요. 1부도 모른 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사인가 보았더니 그게 왜 엄마 친구가 되냐면 두 엄마가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 절친이에요. 하나는 아들을 낳았고 하나는 딸을 낳았는데 그 둘이가 이제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스토리였어요. 근데 이 두 엄마 친구가 한 명은 평범한 가정주부의 경제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요. 남편이 또 사업도 망하고. 근데 이 한쪽의 엄마는 친구는 외교관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삶을 사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외교관으로 사는 이 엄마가 외국을 많이 다니니까 자기 아들을 친구한테 부탁을 하고 양육을 맡기고 양육비를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대학교까지 자라는 동안에 그 친구가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아들을 대신 키워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 양육비를 받으며 키웠던 그 친구는 엄마는 늘 마음에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나는 배우지도 못하고 나는 친구처럼 영어도 불어도 잘 못하고 돈도 없어서 이걸 돈 받으면서 내가 이 친구 아들을 키워줘야 된다는 자격지심이 늘 자기를 작게 만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둘이서 좀 다투다가 그냥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너 앞에만 쓰면 자꾸 작아진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들을 맡겼던 그 외교관 출신의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소리야? 너 당연히 수고비 받아야지. 우리 아들 양육하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데 네가 왜 공짜로 그 수고를 한단 말이야. 고맙다. 너 나 대신해서 우리 아들 키워줘서 너무 고맙다. 네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멋지게 키워줘서 정말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장면이 지나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 집이 있어야 합니다.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배움이 필요한 존재니까. 물질도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이 땅에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가장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그 아이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아이는 비로소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쳐서 실패했을 때에도 괜찮아. 아빠 엄마가 네 옆에 있잖아. 인생을 살아가며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상처 입고 날개가 꺾이고 그런 자녀를 볼 때에도 나는 그냥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좋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빠 엄마 품에서 쉬면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이들은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하나님은 가정에 특별히 엄마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물론 아빠도 함께 감당해야 되는 영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복된 사명의 주 관리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것을 사명을 더 좀 귀한 일들을 하나님은 엄마에게 맡기신 거예요. 잉태를 할 때 엄마의 태중에 그 생명을 맡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마다 들어가 보면 관리하는 관리인의 표지가 붙어 있잖아요. 정 누구 부 누구 관리인. 그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 주 관리의 역할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부탁하셨냐면 엄마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물론 가정의 가장은 아빠입니다. 책임은 아빠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돌보는 귀한 사명을 영광스러운 사명을 하나님이 엄마라고 하는 분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마들이요 아내들이요 이 귀한 사명을 짐으로 여기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사명, 한 영혼을 사람 만드는 귀한 사명을 나 같은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이 영광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못난 남편들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는 아내들 계십니까? 목사님, 남편들 설교는 안 합니까? 예, 남편들 설교는 다음 주에 억수로 많이 하겠습니다. 큰일 났다. 또 다음 주에 남편들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오늘은 아내들이 마음을 열고 설교를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여러분 다 장전제일의 교우의 아내 후보들도 다 지혜로운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주셔요.
남편들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약간 연출된 것이도 괜찮아요. 우리는 다 쇼윈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신앙도 쇼윈도고 뭐 부부도 쇼윈도고 다 그렇지 뭐. 연출된 것이도 괜찮아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딸기 사들고 들어왔을 때 그거 맛있다고 내가 먹고 싶었다고 한마디만 하면 남편이 다음날 또 사서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간 한 주간 매일 과일 사들고 온 남편이 있다는 후문도 제가 들었어요.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해서 칭찬 듣고 싶어서.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칭찬 듣는 게 남편들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남편들 말이죠.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왜 그게 그리 좋냐면 아내는 남편이 제일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니까 세상 이것보다 더 기분이 좋은 게 없는 것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누구 사람이 직장의 아래 사람으로 고객들에게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살아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인정해 주기만 하면 그 칭찬이 그 남편을 살려낸단 말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에게 고마운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제가 아내들에게 미움받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주일 사역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서울의 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민아, 오늘 아빠 설교 들어봐라.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꼭 들어봐라. 하긴 사실이기는 해요. 뭐 매주 설교가 좋지.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순간 아내는 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먼저 남편인 저를 살리는 겁니다. 제 설교가 좋다고 아내가 말해주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들어온 주일 저녁에 그 아내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주일 사역이 끝나면 나는 설교를 왜 이것밖에 못했을까? 왜 이 귀한 성도들을 위하여 말씀을 이것밖에 전하지 못했을까? 후회와 한탄 가운데 참 작아져 있을 때 아내의 그 한마디 말이 저를 살려내고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저의 회로가 다시 돌아가요. 다음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음 아들 입장에서도 행복해요. 아빠, 엄마가 다정하게 잘 지내시는구나. 그렇게 안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먼 타지에서 외롭게 분투하는 아들에게 이보다 더 큰 지지와 격려는 없는 거예요. 안정감이 그 아이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아내 여러분, 남편과 자녀를 섬기는 그 헌신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남편도 애지, 애도 애지. 그 애를 섬기려니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남편과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이 너무 귀한 일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귀한 사명입니다. 주부, 아내, 엄마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하고 생명을 양육하고 키우는 일, 세상에 이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기억하고 영광의 그 부르심에 아름답게 합당하게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중하고 순전하라. 같이 시작. 신중함은 앞에서도 다루었듯이 스스로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특별히 이 구절에서 사용된 의미는 성적인 어떤 부정을 잘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순전함도 본문에서는 성적인 순결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고 순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성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존재입니다. 어느 한쪽에게만 요청된 의무는 없습니다. 부부는 쌍방간에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지으시고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도록
연약하고 연약한 인생에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완전을 이루어가라고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적인 순결은 이 시대가 이미 오래전에 다 내다버린 개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의 세간을 대체로 다 싫어합니다만 가장 싫어하는 게 성적인 순결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2000년 전에 구닥다리 세계관 이야기를 안종대 목사님은 지금도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성적인 순결이 과연 구닥다리 이야기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3대 욕망이 있습니다. 수면욕, 식욕, 성욕, 이 세 가지입니다. 수면, 식욕은 안 하면 죽죠. 생명과 관련된, 사실 더 중요해요. 성욕은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인간의 3대 욕망이에요. 재미있는 것을 발견해요. 수면욕과 식욕은 과다하게 되면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예를 들어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여기시는 분, 아따 저 사람은 허리도 좋네, 아따 저 사람은 방광도 좋네, 어떻게 막 20시간씩 자나, 그렇게 좋게 여기는 분 아무도 없죠. 잠 많이 자는 사람은 우리는 게으른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럼 음식 많이 먹는 사람은, 요즘 먹방이 그 많이 먹는 먹방을 보면서 우리가 대리만족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음식 많이 먹는 사람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이 동물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우리가 돼지 이런 식으로 자꾸 비유하면서 안 좋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관계를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마음대로 성관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은 허무하고 부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해야 될 텐데 오히려 부러워합니다. 성적인 음란패슬 EDPS를 텔레비전 공중파에서 여과없이 내보냅니다. 그것을 한국 국민 모두가 키득거리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공중파를 한 번 보내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쇼츠로 반복되는 걸 또 보고 혼자서 키득거리고 또 몇 번씩 반복해서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잘못돼도 참 많이 잘못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아시겠죠. 사탄의 목적은 여러분의 불행입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이 불행하게 사는 것, 그게 사탄이 누리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모습으로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 사탄이야,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머리에 뿔이 달려 있고요, 온몸에 털이 숭숭숭 나 있고요, 삼지창 들고 까만 빤스 입고 그렇게 안 와요. 가장 미혹적인 것, 우리에게 가장 약한 것, 그걸 공격한단 말이죠. 그래서 미혹한 광명의 천사처럼 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약한 연결고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한 부분에 틈이 생기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사탄이 왕노릇,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탄이 선택한 약한 연결고리는 가정과 다음 세대입니다. 가정과 다음 세대. 가정을 깨뜨리고 다음 세대를 깨뜨리면 그러면 어떤 인생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지금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가정과 다음 세대를 공략하는 핵심 전략이 다름 아닌 성적인 물러남입니다. 간음의 개념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성에 대한 선택을 각자 개인이 마음대로 선택해도 된다는 세계관이 득세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담고 있는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한 천영 형제하고 제가 교제하면서 스마트폰 케이스 여러분들은 어떤 거 갖고 계셔요? 저는 아저씨 스마트폰 케이스에 이렇게 뚜껑 달려있고 그 안에 카드도 끼우면 편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딱 아저씨가 아저씨 거 들고 다녀야지. 근데 젊은이들은 이 뚜껑 있는 거 싫어해요. 그죠? 네. 그냥 케이스 있으면 이렇게 딱 빛 뒤에 딱 끼워지는 거,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이게 청년 형제가 딱 들어보이는데 제가 봐도 예뻐요. 야, 넌 참 안목도 좋다. 이거 어디서 이게 골랐냐 그랬더니 바로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목사님, 이것은 여자친구가 골라주었습니다. 핸드폰 케이스의 선택권은 저에게 없습니다. 제 여자친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배경을 까냐면, 부부는 성에 대한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에 대한 결정권은 배우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최소한 의리라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의 자녀들은 미성년이라는 게 뭡니까? 아직까지 스스로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정권은 자녀에게 있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있습니다. 더 올라가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외모를 정하셨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 우리의 외모, 그와 똑같이 우리의 성적인 결정권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잉태되는 순간에 이미 남자와 여자는 결정됩니다. 이것을 생물학적 성이라고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악한 시대의 사람들은 생물학적인 성을 부인합니다. 사회학적인 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한 개인 그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을.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남자예요. 남자의 성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자 탈의실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들이 비명을 지르는데도. 그래서 입장을 막았더니 이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자기를 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사회학적으로 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건 여자 교도소에 여자들만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남자 성기를 가지고 있는 그가 잡혔을 때부터 호르몬 주사를 많이 맞아서 몸에 여성 호르몬의 수치를 높인 다음에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 교도소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 교도소에 있는 여성들을 성폭행하는 일들이, 오히려 여성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들이 여성을 더 피폐하게 만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0대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동의도 없이, 영상으로도 여러분 보셨지만 우리의 딸이,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있는 아이의 부모의 동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성전환 수술을 받아버리는 일이, 여러분 영국, 캐나다, 미국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 지금 일어나는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자녀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해체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해체. 미국의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진무만 교수님이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재직하시는 시절에 가족과 문명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가족과 문명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Family and Civilization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저게 1960년대인가. 그러니까 이분이 역사의 중세, 그리고 중세부터 고대 중세, 근대로 쭉 이어지는 것에 대한 그것을 연구를 좀 하셨어요. 이 책에서 뭘 다루셨냐면, 한 문화가, 강성했던 한 문화가 다 붕괴된 것들이 많잖아요. 로마도 그렇고 제국들이 많이 붕괴되었는데, 붕괴되기 직전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는 어떤 공통된 패턴이 없는가. 그걸 우리가 알면, 그러면 우리 사회가 그런 패턴들이 나타날 때 조심하고 그걸 해결함으로써 무너지지 않도록 하자는 거예요. 근데 무너지기 직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 11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이혼의 걱정, 자녀 수의 감소, 부모에 대한 멸시 정대, 결혼식의 가치에 대한 퇴조, 간음 금지 규정의 폐지, 자녀 양육 어려움의 정대, 청소년 비행의 급속한 파급, 각종 성문란의 보편화. 이게 그 위대했던 모든 제국들이, 문명들이 붕괴되기 직전에 나타났던 공통된 특징이에요.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우리 시대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과는 뻔합니다. 가정이 해체될 겁니다. 가정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망가지게 될 겁니다. 이 역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시대보다 잘 사는 시대가 없다고 하지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시대지만, 왜 가정이 이렇게 아플까? 왜 우리는 자녀 양육 앞에 서면 이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까? 사탄의 공격이, 가정과 다음 세대를 향한 공격이 지금 우리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월이 가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세월이 가면 앞선 제국의 문명들이 붕괴된 것처럼 살아가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최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제 설교를 듣고 놀라신 교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늘 보면 좀 따뜻하고 좀 부드럽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왜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목사님 전하셨을까?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일에 대하여, 유독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오늘도 이런 말씀을 지금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앞으로 살게 될 세상, 더 좋은 것으로 만들지는 못해도 더 나쁜 곳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뭡니까? 50대, 60대, 70대, 여러분 아직까지도 다니던 메인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다른 일터를 구해서라도 하는 거, 그렇게까지도 몸부림치는 게 뭡니까? 이유가? 30대, 40대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입에 단내가 나도록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 좀 한번 키워보겠다는 거죠. 자녀들 좀 제대로 키우고 자녀들 한번 지켜보고 자녀들의 그늘과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부모의 자리 지켜보겠다는 게 그게 다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자녀 한 명이 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우리의 자녀 한 명이 조금 더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살게 될 한국 사회가 병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야 될 이 땅 대한민국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서 다 경주를 끝내고 천국에 가 있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첫걸음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가정을. 희생과 헌신으로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성적인 순결로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화목하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 이게 가정의 행복, 바로 이것이 이 사회를 지키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